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와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들어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동역설 끝나고 오늘 다시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선지자 예언서를 읽으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싸우고 있는 열국에 대한 심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 이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그 주위에 있는 국가들은 나의 채찍이 되고 회초리가 되고 쏘는 가시가 되어서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는 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벌이 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필요해서 내가 사용했다면 우린 최소한 내가 그들에게 상을 주지 못할 만한 벌은 안 주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들이 나중에 진짜 큰 잘못을 하기 전까지는. 이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 남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그 주변에 있는 열국을 들어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공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언서 끝부분 항상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이죠.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근데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은 에돔입니다. 에돔은 에서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남유다를 쳤습니다. 특히 바벨론과 함께 손을 잡고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그들과 손잡고 그 남유다를 공격하면 그 땅을 자기네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 그 욕심에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는 멸망했고 이 쭉 지나다 그 70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남유다의 백성들은 돌아오게 되었죠. 그 와중 예레미야에게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이 내려집니다. 어떻게 내려지냐면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그 포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따갈 것이다. 밤이 되면 도둑이 들어와서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할 것이다. 9절을 보면 되게 큰 겁니다. 내가 지은 농사,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도 한 가지 안심이 되는 게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에돔에 대한 그 포도원 주인, 그 집의 주인에 대해서 생명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와서 포도를 다 뺏어가는 사람들, 도둑으로서 와서 다 훔쳐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재물만 훔쳐갑니다. 돈 될 것만 훔쳐가죠. 근데 10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서의 옷을 벗기듯이 그 자손, 에손의 자손과 형제와 이웃을 멸망하연즉 그가 없어지리라. 그 민족이 없어지게, 그 민족의 생명마저도 내가 취할 것이다. 1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 자, 술을 좋아해서 나는 원래 술을 안 마시는데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는 자처럼 에돔에 내려지는 그 형벌은 그들이 원하지 않고 그들이 피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형벌을 받아야 된다. 1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에돔의 모든 성읍, 특히 보스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스라고 하는 도시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에돔의 도시의 대표로 얘기하는 거죠. 보스라처럼 에돔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내가 그 사람에 주는 형벌이 있다면 내가 거기에 우리말로 그러죠. 가중처벌해서 더 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참 하나님이 야속합니다. 원래 에돔은 믿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 자들인데 그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아주 심한 형벌을 가중처벌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우리한테 안심이 되는 소원이 있다면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됐을 때 너희들에게 생기는 고아와 가부들이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내가 살릴 것이고 나를 의지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다는, 괴롭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벌을 받을 것이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살 희망을 하나님은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될까요? 왜 이렇게 가중처벌을 받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7절에서 얘기합니다. 지혜가 없느냐? 책략이 없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도대체 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들이 에돔이 이스라엘의 한 일은 아까 말씀드렸죠. 모여와서 바벨론과 같이 손을 잡고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친 것이 그들이 한 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지혜를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지혜가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에돔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치셨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이상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유다를 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혜는 잠언에서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런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에돔을 들어서 유다를 치실 때, 바벨론과 함께 유다를 치게 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이 얼만큼 그들을 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줄여서 그 유다를 쳤어야 했습니다. 도둑이 들어서 포도원에 포도를 다 훔쳐갑니다. 도둑이 욕심차기까지 물건을 다 훔쳐갑니다. 거기까지만 했다면 아마 에돔도 그 정도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를 아예 그 땅에서 멸하려고 했습니다. 아예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말씀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주변에 있는 여러 모압이나 에돔에 있는 에돔 족속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읍을 짓는 것을 방해했고, 예루살렘에 그 유대 민족이,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성을 짓고 그것에 정착하는 것을 싫어서 느헤미야를 협박했고요,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고, 계책을 세우고, 그리고 실행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지혜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에돔이 지금 그때 그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벌을 받을 때 에돔이 했던 행동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넘어서 너의 욕심대로 그곳, 그 땅 예루살렘을 공격하였고 무너뜨렸고 멸망시켰고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구나.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레다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모든 열국의 그 백성들, 그 왕들이 행했던 지혜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곳 에돔은 작아지고 멸시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보금자리 예루살렘 성을 빼앗긴 것처럼 그들의 보금자리도 빼앗깁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돔 성 보스라 성읍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볼 때마다, 또 에돔을 지나가서 볼 때마다 그것은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이 힘이 있고, 에돔이 힘이 있고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해서 정복자로 살아서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벌, 여호와로부터 받은 그 심판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게 강대했고 바벨론과 협력하여서 손을 잡아서 주변 나라들을 침략해서 빼앗을 정도의 강대했던 그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에돔이 막상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살면 안 될 정도로 회파당하고 멸망당한 그 모습,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이렇게 멸망하고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그렇게 하였구나, 그래서 그들이 벌을 받았구나, 여호와를 알게 되는, 그들이 여호와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그래서 우리가 회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본보기로서 공포의 대상,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되는 공포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은 에돔이 소돔과 고모라 또 그 주변의 성처럼 성읍과 같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가 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을 우리가 회방하고 공격하면 우리도 이처럼 되는구나라는 본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작 전에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서를 읽으면서 항상 이해가 안 됐던 분명히 여호와의 채찍으로, 여호와의 도구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했던 자들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딱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 예언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읽어도 의문만 생기고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하셨지? 이들이 죄를 지었다 단지 회개하고 겸비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만 하고 다음에 또 죄를 짓는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셨을까? 사사기를 보십시오. 그들이 핍박받아서 고통받고 부르짖을 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사사가 죽으면 편안한 삶으로 다시 죄를 짓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보냅니다. 다시 억압받고 핍박받고 부르짖습니다. 다시 사사를 보내는 이 도돌이표의 그 삶이 바로 예언서의, 사사기와 같은 그 예언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겸비하면, 깊은 마음이 아니라 단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만 하고 보이면 용서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무슨 성품입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성품.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한계 기준을 정하신다는, 그들이 죄를 지어도 참는 한계가 있으시고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용서하셨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속상한 마음, 사랑을 주고 싶은데도 지금 못 주는 그 상황이 너무 가슴 아파서 그들이 그 한계가 있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 잘못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마음이 아니라도 입으로 나오자마자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그리고 주변을 들어서 그들이 정신 차리게 그들에게 벌을 주실 때도 그 한계 이상으로 벌을 안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만약에 나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가 한계를, 그 기준을 넘어가면 도리어 그 자신의 도구, 자신의 채찍을 쌓였던 그 열국을, 이방 민족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이 성품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언서를 읽어도, 때로는 그것이, 선지서를 읽어도 그것이 이해 안 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지라는 의문점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품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 성품에 의지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 초등부 친구한테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너무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처럼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사사기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우리가 본받을 이유가 있는 이유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러니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그렇게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라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 못해도 상관없다.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면 된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것이 예언서의 성품이고 지금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그 즉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